40일 특별 새벽기도회 37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아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며 이대로가 편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깨우쳐 주사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가르쳐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말씀 앞에 생활 속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세우며 조금씩 성화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는 느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적은 일에 분내며 지식이 신앙이 되어버린 나의 죄악된 모습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는 이루어지는데 세상 삶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당범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사는 이기적인 저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려운 한우의 기도와 가정 형편한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의 기도에 주님의 메아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 대안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실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작은 음료지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의 집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 때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많이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표현해 드리고 싶다고 드렸습니다. 드시고 기도하실 때 힘내시고 우리 조명의 집사님 가정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슬픔이 눈물을 가리지만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다시 천국의 소망으로 달려가게 우리 사랑하는 조명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민재 강민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올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사역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호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의 구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신학 공부, 신학 분야에 있어서 구원론, 인간론, 신론, 죄론,
성령론, 적어도 이 5가지 조직신학의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조직신학의 신학 토대하에서 메시지를 준비했고 자료를 정리했고 여러분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참 딱딱한 분야입니다. 원래 이런 공부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리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혀 급박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사냥개가 우리를 향해서 막 짖으면서 막 달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황급히 피해야 되는, 도망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발생합니다. 달려갑니다. 어떻게든지 피신해 보려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와버립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죠, 이 정욕이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이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가버린다고요. 그런데요, 왜 교리 공부를 하는 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때 이렇게 교리 공부를 통해서 뼈대를 갖춰놔야 돼요.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이 뼈대가 분명히 이게 있어야 돼요. 분명. 그러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피신해야 될지. 그게 없으니까 막 갈짓자를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정욕의 소리도 들었다가 성령의 음성도 들었다가 사람들의 말도 들었다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정확하게 한 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뭘 위해서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제는 정리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진흥교회가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에 나눈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1차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성화의 구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화의 구원을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예, 성령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성령님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뒤에서 말로 축구공 발로 뻥 차버리듯이 우리를 발로 뻥 차버려 갖고 너 저리 가서 성령의 열매 맺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래 나랑 같이 손잡고 가자, 저기 성령의 열매 맺으러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래 가자, 성령의 열매 맺으러 가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분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분투하는 자세입니다. 피 흘리는, 네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성화의 구원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내야 될 것이 뭐냐? 크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상에서는 직업을 우리의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서리 집사님이십니까? 권찰님이십니까?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새가족이십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 이 직분 줄 테니까 네 마음에 이 소원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자기 직업을 사업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업하다가 직장으로 자기 직업을 바꾸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에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여러분이 반응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그 직장 그만두고 그 사업하다가 그 직장을 들어가서 너는 거기에서 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설교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결정했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왜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게 됐죠? 직장 다니던 내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한 것이 이렇게 된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 자아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에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결코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네 자아 내려놓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축구공 발로 뻥 차듯이 너 저리 가 하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설명할게요.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은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하나님께 제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못 해드리고 20년의 세월을 흘러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20년의 연수는, 목사 연수는 갖고 있는데요, 저에게 뭐가 없냐?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내가 반응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 연수는 20년인데 신앙은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성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아입니다. 그런 목사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은 괴로워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성도들이 괴롭습니다. 갖가지 자기끼리만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기 자아만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해하질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 일 잘하려고만 옵니다. 그 일 잘해야 된대요.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일 잘해서 뭐 하려고 하냐 도대체. 그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네 성화에 초점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 신앙생활, 교회 와야 재미도 하나도, 영혼이 탁탁해집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나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요, 이제 내일 모레 다룰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 누가 합니까? 성화돼 보세요. 찾아서 그 일합니다. 나중에 내일 모레 이제 마지막 날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할 때는 그 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과 직업을 소원하게 하셨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그 직업을 감당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야 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 사표를 내고 싶다가도 가족을 생각하기에 다시 사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표 내고 싶은데도 내가 못 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못 내냐?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못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는 거예요. 너 거기서 견뎌라. 그리고 거기서 버텨라.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그 직분, 그 직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계속 들끓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한다고 타인을 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성화는 내가 누구 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성화시키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 성화에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직분, 그 직업을 감당하시면서 절대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망과 시비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원망과 시비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분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원망하지 않는 자세, 내가 시비하지 않는 자세.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원망과 시비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움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찾아오면서 일단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부터 원천 봉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니 제가 혹시 누구 판단하면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기도의 무릎 꿇어지던가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 자리부터 안 옵니다.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원망과 시비 때문에 기도부터 못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가로막는데. 그러니까 왜 기도를 가로막느냐?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까? 안 듣게 됩니까?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왜 기도의 자리 못 가게 막는 줄 아세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이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요, 아, 내가 원망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야겠구나,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사단이 길을 쓰고 그걸 막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라고요. 원망하는 사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망 더 이상 안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됐죠? 근데 기도의 무릎을 꿇어부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 내가 저 사단 마귀의 그런 공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해,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끝까지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어제 주일날 그제 우리가 말씀, 오늘도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성화의 기준 중요하겠죠. 이제 자, 정리합시다. 성화의 결과는 따라서 썼어요. 성화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그게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화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자막 띄워주세요. 계속. 자,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한 세트거든요. 하나의 세트예요. 기도 없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가 같이 사이클입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자, 자막 잘 보시면서 경청해 주십시오. 자,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면 이 원망과 시비가 막 이 안에서 막 난리를 쳐버립니다. 이 속에서. 그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기도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영혼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속에서 원망과 시비의 일을 끝까지 해내버려요. 그냥 막. 그 사람 찾아가서 끝까지 원망의 일을 끝까지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이제 자기 자신만 이 속에서 이제 마음이 딱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딱딱해집니다.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준이 내가 기도가 되는구나, 내가 감사가 되는구나, 내가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 기도를 해본 적도 없으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냥 원망의 마음이야. 저 목사 내가 고쳐놓고 말 거야. 저 장로 내가 고쳐놓고 말 거야. 저 권사 내가 바꿔놓고 말 거야. 이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사단이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의 꼬북 노릇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원망과 시비의 감정을 갖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 원망하고 시비하게 하는 그 감정을 성령 하나님께 맡긴 증거는 기쁨, 기도, 감사로 증명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의 상황인데 기도가 됩니다.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쁨을 누려요. 그게 시편 23편 4, 5,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다윗의 시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세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기도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멘. 이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감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망과 시비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기쁨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의 감정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지 말고 내일 새벽 예배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 자리에 안 옵니다. 못 와요. 사단이 장난질한다니까요. 사단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렇게 진심으로 또 이제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진심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러 왔는데도 그러면 사단이 이제 도망갈까요? 기도의 시간도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리게 하든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또 가로막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뭐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목사님 저는 이 원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해도 원망이 이 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아. 그게 뭔지 아세요? 원망이 빠져나가질 않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따라서 해볼래요? 진심과 전심이 필요하다. 전심은 뭔지 아세요? 전심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직함이에요.
기도하다가 원망의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원망의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 안 내려놓은 거예요.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 안 내려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내 원망의 마음까지 내려놓고, 이것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부탁드립니다. 가사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왔죠. 계속 틀어주세요. 새벽 예배 주의 나왔지만 긍휼을 또 넘어집니다. 구하는 또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방송실 부탁합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이 찬양 3번 정도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 스스로 아무도 온전케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도록 내 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화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기준은 기도입니다.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이것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보세요.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내 마음에 기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지. 이거 없이 일 잘하겠대요. 일 잘해야 된대. 그리고 덤벼보세요.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체가 깨지기밖에 더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해야 할 일이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업을 감당할 때 사단 마귀가 주는 원망, 시비의 감정 앞에서 기쁨, 감사,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데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원망과 시비의 감정에 파도칠 때 우리는 기쁨, 감사, 기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 즉 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다시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김창순 권사님, 최일규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박찬돈 집사님, 노병영 성도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진흥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얘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쉬지 말고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이 속에서 부글거립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 내려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그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드렸지만 오늘 또다시 실수하게 될 겁니다. 또다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순 권사님, 최일규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박찬돈 집사님, 노병영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직 전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